러셀이 있습니다. 왜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가? Why I am not a Christian? 이런 그 책을 쓴 사람이죠. 이 버트란드 러셀은 이 책에서 자신이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나는 기독교가 싫다, 나는 예수가 싫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예수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다가 열매를 찾지 못하니까 그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든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기독교는 냉혹하고 또 독선적이고 오만한 그런 종교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예로 들고 있습니다. 결코 예수는 도덕가일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한 나무를 이렇게 말라죽게 하는 이런 행동하는 예수가 어떻게 도덕가이고 선한 존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셀이라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정신 나간 사람이고 또 조금은 도덕적이 아닌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하나의 사실적인 그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적인 비유적인 그런 행동인 것이죠. 예수님만 이런 행동을 하신 게 아니고 구약에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조금 정신나간 듯한 행동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 같은 선지자인데요.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사람의 인분이라는 것은 똥이죠. 사람의 그 똥을 말린 것을 가지고 구워서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인분을 가지고 사실 그것을 태워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면 얼마나 역겹고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인분이 아니고 말똥이나 소똥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알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구워 먹는데 나무도 있고 집도 있고 여러 재료들이 있는데 굳이 소똥을 가지고 말똥을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구워서 먹는다면 일반 사람들은 참 정신나간 행동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그 다음에 일어날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위가 될 것인데 그 포위가 됐을 때 안에 있는 양식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말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으면 더 이상 말똥과 소똥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사람들이 먹고 난 그 찌꺼기, 심지어는 똥까지도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되는데 그것도 구할 수가 없게 되자 나중에는 사람을 잡아서 먹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 이것이 에스겔에게 사람의 인분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라서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이렇게 다 날려버리고 또 3분의 1은 성읍을 돌면서 날려버리고 또 마지막 3분의 1은 바람 가운데 이렇게 날려버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를 밀어서 이렇게 수염을 깎아서 이렇게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날려버린다고 하면 참 여러분, 그것은 정신나간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하나의 일종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있을 때 성읍 안에서 3분의 1은 다 굶어 죽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 3분의 1은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바로 그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이 사건이나 에스겔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그것 자체만 가지고 딱 이렇게 보게 되면 정신 나가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문맥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면 이런 문맥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하는 걸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전혀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틀러 너스리 지금 지적한 게 뭔가 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무화과를 달라고 그러고 무화과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는가 하는 지금 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무화과의 때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무화과의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화과 나무는 한 번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는 무려 5번이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벼농사가 1년에 딱 한 번이지만 여러분 태국이나 또 필리핀 이런 나라에서는 무려 3번을 산모작을 하는 것입니다. 3번 벼가 익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유모세 선교사님이 쓴 열린다 성경입니다. 여기 보면 식물 이야기 5번째 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책에 보면 팔레스타인에서 맺히는 무화과 나무는 5번 열매 맺는데 4월부터 10월까지 4월에서 5월, 6월에서 7월, 9월에서 10월 이렇게 열매가 이 가운데 5번이나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화과 나무 이렇게 말하는데 팔레스타인에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이름이 다릅니다. 4월과 5월 이때 맺히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그리고 6월 이후부터 맺히는 열매를 테헤나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그 파게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나온 그 지명이 뭐냐면 벳바게라는 이름입니다.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죠. 바게, 파게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의 집인 것인데 벳바게라는 것은 4월부터 5월 사이에서 그 처음 있는 무화과가 많이 맺히는 동네, 바로 그 땅이 벳바게입니다. 벳바게. 테헤나라는 이 이름에서 나온 지명은 베단입니다.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테헤나라는 것은 무화과입니다. 6월 이후에 맺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말은 베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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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니, 베다니, 이렇게 해서 베단이가 됐습니다. 그 베단이라는 것은 그 테나, 6월 이후에 맺히는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동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할 때 이 때라는 게 1년 중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그래서 그 때가 아니면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때라고 하는 이 부분은 4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6월절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 양력으로 하게 되면 지금 4월에 해당하는 이때입니다. 그럼 이때는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가 열리는 때입니다. 이 파게라고 하는 이 무화과는 처음에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좀 작습니다. 그렇게 또 맛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 열매는 누구나 다 따먹을 수가 있고, 또 그렇지만 이 열매는 사람들이 잘 따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맛이 별로 없고 열매가 작기 때문에. 그러나 테헤나부터는 열매가 큽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식용으로도 쓰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양식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보시는 것은 바로 이 그 무화과 나무에 있는 파게, 바로 그것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요, 무화과는 꽃이 없다는 과일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먼저 맺힙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어느 정도 자라는 가운데 잎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화과는 특이하게도 열매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잎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열매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 무화과는 그 파기가 없다는 것은 그 다음에 맺혀야 될 테헤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파기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테헤나가 있어서 큰 무화과나무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 파기조차도 하나도 없다면 그 뒤에 열리는 열매는 이제 더 이상 무화과가 없다는 이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보시고 그 사실을 아시고 이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나무를 책망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20절, 21절이에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절, 21절 시작.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열매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다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 해서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릴까요? 지나는 나무를 향하여서 이제부터 네가 열매가 없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부터 말라버리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이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난 다음에 그 나무가 말라버리게 할 수 있는 이 능력, 바로 이 사건,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성만 가진 분이 아니시고 그분에게는 뭔가 특별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향해서 책망했을 때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이 있으셨고 신성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다고 인정하자. 그런데 신성 있는 그분께서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나무를 저주해서 말하셨게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옳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좀 의아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화과나무 한 나무를 저주한 그거 사건만 가지고 보면 이것은 뭔가 조금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사건에 보게 되면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 15절부터 19절까지가 성전 청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다시 20절부터 27절까지 그 무화과나무 저주에 대한 사건을 설명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히브리 사람들의 구조를 가르쳐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앞에 한 사건이 나오고 갑자기 중간에 한 사건이 끼어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온 사건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그래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양쪽에 빵이 있고 그 안에 그 빵에 재료가 있는 소스가 있는 바로 이런 구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소스는 그 밖에 있는 두 가지의 그 사건을 설명하는 해석하는 그 열쇠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저주 이것이 그냥 독립된 한 사건이 아니고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성전을 청결케 하는 바로 그 사건에 대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성전이 예배의 목적으로 기도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하여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그런 곳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그 예배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다 그것을 향해서 흠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성전 안에서 파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값은 보통 밖에 그 짐승들의 가격에 최소 3배가 비쌌습니다. 사람들은 물며 겨자 먹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예배의 마음 가운데 그 비둘기나 양과 소를 사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세가 있습니다. 모든 히브리 사람들은 그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성전에 쓰는 성전세는 로마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있는 돈은 사용할 수 없어서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돈을 바꿔야 되는데 이 환전하는 비용이 최소한 2배에서 많게는 5배가 비쌌습니다. 환전하는 비용이. 그러면 똑같은 돈을 가져와서 환전하면 2배의 값을 더 주거나 5배의 값을 더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더 이상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곳으로서 이런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장사하고 돈을 버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소를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시고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그 예배가 사라진 모습, 기도가 사라진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어야 될 바른 삶의 열매들, 그런 모습이 사라진 것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꾸짖을 것입니다.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번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신앙의 열매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바른 모습, 신앙의 바른 모습, 기도의 바른 모습에 대해서 그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척 하지만 실제 안으로 들어가면 다 음란과 속임과 살인과 비방과 이런 것들로 다 가득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있지만 속 내용은 하나도 주님을 닮지 않는,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의 상적인 그 모습으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 나무에게만 이런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도 이런 심판에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 이것이 무화과나무의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있었던 그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때가 아님이라 라는 부분이 히브리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때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시간의 순차적인 진행입니다. 1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가 오고 그 다음 해가 오고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그런데 카이로스는 그런 시간이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타이밍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바로 그 타임 가운데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사건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제 이르렀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죄에 대한 심판이 엄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때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무화과나무의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두 복음서에 똑같은 순서가 나온 게 뭐냐 하면 그 앞에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 바로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무화과나무 저주에 대한 것을 풀 수 있는 아주 귀한 열쇠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3절에 나오죠.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3절 11장 3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제 그 나귀를 타서 나귀를 풀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자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 나귀 주인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순수히 그 어린 나귀를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 사람을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는 어린 나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나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람을 태우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나귀는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태우고 가다가 끼우뚱끼우뚱하면서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나귀는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아무런 훈련도 준비도 안 된 그런 미숙한 그런 나귀일 수 있습니다. 그런 나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그 한 말씀 앞에 그 나귀는 순종하며 나가고 그 주인도 순종하며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돌아보면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내가 나설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말들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부르신다면 우리의 시간대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우리의 이런 시간의 모습 다 아시는 그분께서도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부르시면 그분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앞서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안 되었습니다. 아직 나는 준비가 덜 됐습니다. 아직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나무 저주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저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석되는 말씀이 나오죠. 22절 이하에 한번 잠깐 보실까요? 2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무화과나무 저주하고 아니 하나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별개의 사건 같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빠지오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산이 어떤 것일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산이 움직여지고 그 산이 옮겨지면 나는 정말 문제 있게 다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있는 가장 큰 산은요, 내 앞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산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 내 때가 아니라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아니 나는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움직이면 산이 옮겨집니다. 내가 순종하면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46년 6월 8일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군인들은 승전보를 가지고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런던 거리에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군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거리를 몰려 나왔습니다. 상원의원들, 하원의원들, 그리고 귀족들이 새벽부터 그 길 양쪽에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국 여왕도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영국 군인들의 개선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육군이 들어서고 해군이 들어서고 공군이 들어서고 해병대가 들었습니다. 승리한
군대의 행진은 위험과 절도가 있었습니다. 여왕과 국민들은 그들 향해서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길 끝쪽에서 한 부대가 행렬 입구 가운데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줄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걸어가는 것도 큰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우뚱기우뚱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입구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앉아있던 여왕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왕의 앞을 지나갈 때 여왕은 그들을 향해서 거수경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전쟁에서 부상당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눈을 하나 잃어버리고 팔을 하나 잃어버리고 다리를 하나 잃어버린 바로 그 부상당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쪽 눈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잘 줄도 맞지 않고 팔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걸어갈 때 절도나 위험도 있지 않았고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걸어갈 때 힘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 앞에 감사와 그리고 축복의 박수를 보내고 상하 야원 의원들과 모든 기빈들은 그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가운데 그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과 천사들이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리에 앉아 있으셔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달려와서 함께 안아주면서 축복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다가 때로는 한쪽 팔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한쪽 다리가 떨어져나가는 그런 고통도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다가 승리한 그 흔적을 가지고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시간 가운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침묵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산이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저주는 결코 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가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멈추지 않고 식어지지 않는 그 기도의 소원 가운데 기도의 무릎 가운데 이어지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